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계속 연장이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셔서 두로라고 하는 곳에 가셨고, 그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서 이제 치료했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 옛날에는 사실 옛날 레반트라고 불렸던 지역이고, 페니키아 사람들이 살던 고대 번성한 무역 도시였고, 그래서 거기에 페니키아, 시리아, 페니키아계 시리아 사람들이 사는 주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피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 그 한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었는데, 그 딸을 예수께서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 두로에서 예수님께서 시돈이라는 곳으로 가셨다가 다시 이제 데가볼리라는 곳으로 가고, 거기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사람들을 오늘 이제 귀 먹고 그다음에 말 못하는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저기 제가 달력이란다. 지도를 보면, 네, 여러분 저기 위에 갈릴리가 있죠. 제가 필요로 한 중요한 곳은 한 군데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도경 씨가 말한 이상한 사진 기껏 사진 올렸는데, 이거 갈릴리죠. 요 레바논 위쪽으로 올라가면 두로가 나오고요. 더 올라가면 시돈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갈릴리 건너편 이쪽 지역을 우리가 데가볼리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두로로 가신 다음에 저 시돈으로 가서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쪽에 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된, 이게 이제 오늘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석을 쭉 이렇게 보니까 학자들이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다니신 이 루트를 가만히 보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마가가 저쪽 동네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리에 아주 어두웠다. 그래서 막말을 한 거다. 이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저거를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왜 예수께서 저렇게 돌아다니실까? 저거는 다니신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보지 않은 곳에 그냥 함부로 바로 뭐 두로 옆이 시돈이고 시돈 옆이 데가볼린 줄 아는데, 이게 지금 요 거리가요, 정확하게 우리로 따지면 미국 학자가 쓴 주석에 의하면 뉴욕에서 보스턴으로 갔다가 저 체사피크만까지 내려간 거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전에서 서울로 갔다가 부산을 갔다가 다시 대전으로 돌아온 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재미있게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갈 때 제가 공항에서 누가 저를 이제 뉴욕 공항에서 픽업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펴봤어요. 그때 제가 다니게 될 학교가 저 뉴헤이븐이라는 커네티컷주에 있었는데, 여기 뉴욕 공항에서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옆에 조금 가면 거기 뉴저지라는 주에 저희 사랑하는 선배가 거기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형한테 전화 걸어서, 형, 제가 뉴욕 공항에 비행기 내리는데 좀 오셔가지고 저를 좀 채워서 여기 뉴헤이븐까지 좀 데려다 주시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야, 너 거기가 얼마나 된 줄 알아? 아니, 어딘데요? 아니, 임마, 우리 학교에서 뉴욕까지 2시간이고 거기서 다시 2시간을 올라가야지 니네 학교야. 그렇게 멀어요? 지도에서는 가깝던데. 이 바보야. 전화를 딱 끊으셨어요. 제가 한 번은 LA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저랑 석사를 같이 했던 선배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버클리 대학교에서. 제가 LA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형, 저 왔는데 잠깐 볼까요? 야, 이 바보야. 6시간 걸려, 이리 올라가는데. 지도에서 가깝던데. 이거 정말 제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제가 이번에 여기 교회 이렇게 자리 정할 때도 우리 전도사님한테 교회를 알아본다고 그러길래, 어디까지 알아보면 됩니까? 한남동 길 건너에 가깝더라. 거기 구할 수 있겠니? 돌아서서 우리 목사님 바보다. 거기 얼마나 비싼데 우리 교회가 인천에다가 강을 구해도 찾을까 말까 하는데 한남동에다가 교회방을 구했다고 지금도 저를 경명합니다. 바보라고. 이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예수가 이렇게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게 팩트가 아니라 마가가 뭘 모르고 잘못 쓴 거다라는 게 이제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좀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랬을 리가 없다. 그랬을 리가 없다면 저거는 도대체 왜 저분이 저렇게 뺑뺑 도셔서 다시 오셨을까?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분이 하셨으면 뭔가 기쁜 뜻이 있으시겠지. 뭐 이게 이제 대체 분위기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분이 두로에서 시돈으로 가서 데가볼리를 갔다가 갈릴리로 오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에바다 사건이 벌어지니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이 지금 갈릴리에서 벌어진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벌어진 일들을 보면 데가볼리에서 벌어진 일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오신 루트를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이 사건은 갈릴리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데가볼리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라는 것으로 양분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체적으로 데가볼리에서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저도 그리고 나서 좀 읽어보면 말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이 버전을 데가볼리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전제하고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뺑뺑뺑뺑 도셨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굳이 그 대전으로 해서 일하실 건데 왜 서울까지 그것도 다 도보로 가시고 거기 다시 부산까지 내려가신 다음에 다시 대전으로 오셨을까? 그거는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일인데 아무튼 거기에 오셔서 지금 주님께서 누구를 만나셨냐면 날 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고 그래서 또 말을 하지 못하는 한 병자를 동네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흙에다가 그분이 침을 뱉으셔서 그 진흙으로 만들고 그 진흙을 그 병자의 귀와 혀에다가 이렇게 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보시면서 탄식을 하셨는데 즉시로 그의 혀가 풀리고 귀가 들리게 됐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래서 이분이 하시는 일은 늘 훌륭한 일이시다. 그래서 못 본 사람께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고 또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그런 얘기 좀 떠들고 다니지 말고 조용히 해 라고 입단속을 시켰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밖에 나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떠들고 다녔다. 이게 오늘 이제 스토리입니다.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우리가 데가볼리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데가볼리의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거기에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이 가버나움 쪽에서 가버나움은 예루살렘 그 갈릴리 서쪽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 배를 타고 그 호수를 가로질러서 동편으로 가십니다. 그때도 엄청난 폭풍우가 쳐서 제자들이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폭풍우를 뚫고 거라사에 갔죠. 거라사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 귀신 들린 한 남자. 그 귀신도 보통이 아니라 군대 귀신에 들려서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고 그러니 마을에서 이 사람을 쫓아내서 무덤가에 가서 살게 됐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그 사람 몸에다가 쇠사슬을 감아서 제어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모두가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결국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셨다. 뭐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들었죠. 근데 그 거라사 지역으로 다시 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날 때부터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병자를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거를 아까 지난 거라사의 이야기랑 연동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 거라사라고 하는 그 다시 말해 데가볼리의 10개 도시 중에 한 곳인 이 지역은 오랫동안 헬레니즘의 다시 말해 알렉산더의 제국이 수백 년 동안 지배했던 곳이고 그래서 거기가 이 시리아 지역의 그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여서 제국이 서로 거기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었고 거기를 오랫동안 그 알렉산더 제국이 지배하고 그걸 나중에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거기를 쫓아내고 난 다음에 로마 군대가 지배하고 있었다. 우리가 보통 고대 세계를 그레코 로만 세계라고 말하죠. 이거는 그리스의 문명과 또 로마 제국의 문명이 결합돼서 형성된 게 이 지중해 지역의 그 문명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철학과 예술과 문학을 만들어낸
굉장히 지금도 그 사람들 거 우려먹고 사는 게 인문학자들의 일인 것처럼, 정말 서양 정신사의 원류가 그리스라고 하면, 로마는 그것을 정신적으로 수용해서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후예를 꿈꿀 정도로 사람이 만든 정치 권력과 정치적 제국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만든 게 로마 제국이라고 말한다면, 그레코 로만이 함께 가장 결정적으로 모여 있었던, 합치되어 있었던 곳이 어디냐라고 말하면 많은 곳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데카폴리였다는 거죠. 그리스가 300년을 지배하고 로마가 다시 60년 이상을 지배했던, 그래서 군부가 장악하지만 그 안에는 그리스의 문명과 로마의 힘이 결합된, 그래서 지금 아까도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지금 미국이 그런 곳이라면, 미국이 군사력과 정신면에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미국의 영향이 가장 농밀하게 남아있는 지역, 그것의 20세기 전 버전이 아마 그레코 로만이 아닐까. 그래서 가장 발달된 정신 문명과 가장 발달된 군사문화 혹은 토목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던 그 핵심적 지역이 그레코 로만이고, 거기에 핵심이 데가볼리였다면 모든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은 곳 아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가서 거하고 싶은 곳 아닐까요? 아마 그 시리아 지역에서 가장 어쩌면 땅값이 비싼 곳이 아니었을까요? 가면 오래된 고색 창연한 문명의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죽은 도시가 아니라 지금도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면서 세계의 중심의 영향력이 있었던 곳,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고 꿈꿨던 곳. 근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하고 싶어왔던 어쩌면 우주의 중심, 우리 종교학에서는 그걸 옴팔로스, 우주의 배꼽이라고 말하는데, 그 우주의 중심에 가서 살고 싶어왔던 그곳에서 인간으로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이거는 정말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아까도 우리가 그런 동영신 얘기 중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애가 태어날 때 엄마 아빠들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있을 거예요. 얘가 IQ가 160을 갖고 태어난 아이거나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서 걷게 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아이들이 손가락 10개를 다 달고 나오게 도와주세요. 그냥 정상적으로만 남들 아이들처럼만 태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날 밤에 기도했던 제목은 그런 거였습니다. 지금은 막아가지고 애들이 조금만 성적 덜 나오도 기분 나빠지고, 다른 애들보다 좀 덜 이쁜 것 같으면 더 화나고 막 이런 역이 좀 있긴 하지만, 그때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도 가끔 아이들한테 과한 욕심을 부린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날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 아이가 그냥 남들보다 더 잘난 게 아니라 그냥 남들만큼만 태어나서 살아주면 감사하다는 생각들을 했던 거죠. 그 집안에 제 친구들도 너무너무 훌륭한 친구들인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자폐증이에, 어떤 아이는 몸에 작은 혹은 큰 장애를 입고 태어났을 때 그 부모의 삶이 어떻게 일그러지는가를 제가 옆에서 다 봤습니다. 이 사람, 차라리 그렇게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네라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번영하는 곳에서 모두가 우주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평균도 되지 못하는 신체적 조건을 갖고 태어난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대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 그런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88년도에 대학에 갔는데 올림픽을 했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 탁구 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유남규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신림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이 봉천동에서 저희 학교 넘어가는 그 길에 개천이 있었고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판자촌 같은 집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천에서도 본 적이 없는 집들이 그쪽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당혹스럽기도 하고 놀랐는데 얼마 지나고 나가지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올라가는 길에 있는 그 집들, 그 누추한 판자촌 같은 집 옆에다가 페인트를 하얗게 칠하고 승리촌 이렇게 써놨어요. 예. 이 누추한 곳을 외국에서 온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조치가 그 담벼락을 흰 페인트로 칠하고 마치 여기가 누추하지 않은 것처럼 거기다가 승리촌이라고, 이건 정말 세상에서 가장 기괴한, 대한민국의 이 아직도 남아있었던 군사 문화가 머리에서 돌려 생각하는 게 겨우 그거구나. 왜 사람이 사는데 밖에 보여주기가 민망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페인트로 이렇게 가려 버렸죠. 그 전에는 더했답니다. 박정희 씨가 대통령 하던 시절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눈에 거슬리잖아요. 거슬리네. 그러면 그 다음날 그 동네가 싹 없어졌답니다. 철거반이 가가지고 싹 치워버리고. 보기가 싫은 거예요.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왜? 이 제국은 그레코 로만이거든요. 거기에 합당한 시민들이 살아줘야지, 거기에 지금처럼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어슬렁거리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던 그 지역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고치는 이유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지난번 거라사 사건과 계속 연동해서 생각해 보면 묘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보여요. 첫째는 사람들이 변했어요. 차이점인데 예전에는 거라사에 갔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동네 사람들이 보기 싫어해서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는 곳에 살지 못하고 무덤가에서 귀신들과 지체들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사람들은 자기로부터 이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요, 지금 예수 앞에 그 장애를 입은 사람을 누가 데리고 왔냐면 동네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마을에서 쫓아냈고 자기의 삶에서 지워버리려고 했는데, 오늘 사건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은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새 마치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에 애들이 달라졌어요 이것처럼 내가 볼 애들이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이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까? 저는 우리가 적어도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때 그건 지난번에 거라사 사건의 영향력일 거예요. 거라사 사건의 주의 그 사역이 작은 결실을 맺었는데, 그게 그 중에 모든 데가볼리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된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예수의 사역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 중에 일부가 예전에 쫓아내던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찾아가 데려오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전히 제국의 중심에 문제 있는 연약한 사람이 존재했는데, 그 전에는 쫓아내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수의 사건에 영향받고 데리고 오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거는 예수의 신실함이에요. 지난번에도 굳이 가버나움에서 거라사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그때도 수많은 다른 비즈니스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제자들을 이끌고 그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에 오셔서 그를 치료해주고 다시 갔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따진다면 말이 안 되는 넌센스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냥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불과하고 속색인 탕자에 불과하고 99마리 일탈한 한 마리 양에 불과한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애쓰면서 해야 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거는 시간, 그 다음에 사역 이런 거 봐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일은 주님이 그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땅에 내려오셨던 그분, 이 땅에서도 제국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셨던 그분,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99마리도 뒤에 내던지고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를 쓸어내고 그거를 찾게 되시는 그분, 말 잘 듣는 아들이 있어도 속색이는 그놈 기다리느라 하루도 잠을 못 주시는 그분이, 그게 거라사이고 그곳을 가기 위해서 광풍을 뚫고 갈릴리를 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사람이 있다면 가실 수밖에 없는 그분. 저는 아까 그 어떤 학자들도 속 시원하게 저의 궁금증을 풀어주진 못했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어떤 이유로 시돈에 가셨을 거예요. 시돈에 가셨는데 데가볼리에 그 사람을 발견하신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들은 거죠. 저는 여기에서 그냥 내려오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올라갔다 그냥 바로 백하면 바로 그냥 오면 쉽게 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내버려 두고 말도 안 되는 서울에서 다시 부산까지 걸어가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데가볼리에 있는 그 한 영혼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귀와 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 가장 찬란한 도시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이 사람을 그분이 시돈에서 저는 봤다고 생각해요. 시돈에서 봤어요. 누군가가 그의 제자가 그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있는 것을 언젠가 보셨던 것처럼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물을 갈릴리에서 짓고 있었던 그 두 제자를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던 예수의 눈에 비춰서 그들을 떠나 두 제자에게 달려가와 그의 배를 지명해 그에 타셨던 예수처럼 저는 시돈에서 데가볼리의 그 영혼을 보셨다고 보는 거죠. 이거를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빨리 서둘러서 갈릴리로 돌아가자고 하지만 예수의 눈에 보였던 그 사람을 외면할 수 없는 예수는 말도 안 되는 그 비합리적인 행동을 감행하시면서 시돈에서 데가볼리로 가셨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늘 예수의 계산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전에는 그랬는데 오늘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일 두려운 게, 제일 무서운 게, 20대, 30대에는 그랬던 목사가 나중에 나이도 좀 먹고 돈도 생기니까 달라졌네. 이 소리 듣는 게 제 선배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제일 무서웠고, 제가 그렇게 될까봐 제일 무섭습니다. 한때는 그랬는데 나중에 가니까 그도 바뀌더라. 주머니에 돈 좀 생기고 교회 사람들 좀 모이고 사회적 주의가 올라가니까 그새 싸가지가 없어졌네. 이런 소리 듣는 게 제일 무서워요. 우리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 들을 때 제일 좋아하는 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이 과거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맥락에서 그렇게 반응하셨던 예수가 상황이 바뀌자고 등 돌리고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늘 그랬고 사람들은 늘 그랬지만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늘 그 모습이에요. 이분이 늙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때 그 사람들에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다른 곳에서 세월이 지나도 똑같이 그 상황이 되면 예수는 똑같이 반응하실 거예요. 그 예수의 일관성, 예수님의 변하지 않은 그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바뀐, 변화된 사람들의 만남이 오늘 에바다 사건을 낳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이 모습은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만든 세상이라 하니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사람이 만든 세상, 그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바벨입니다. 바벨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심을 거부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가장 대표적인 몸부림이 바벨탑을 지은 겁니다. 우리도 노력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과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들을 결합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은 것처럼 우리도 땅끝까지 올라가는 탑을 지을 수 있어. 그런 도시를 지을 수 있어. 이게 인간의 꿈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등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나도 창조주가 되고 나도 하나님하고 별로 다른 게 없어. 민증 까보니 그분하고 나랑 형상이 같더만.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게 인간이 문명을 만들어 놓은 동력이었고 그것의 대표적인 상징이 바벨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벨의 1세기적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 사람이 갖고 있는 과학의 능력, 사람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능력이 결합돼서 만들어낸 지상 최대의 문명, 그건 그레코 로만 시빌라이제이션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만들어낸 그 거대한 바벨탑은 사람들 눈에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웅장하고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보는 사람 입에서 감탄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구체적인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그 문명의 커튼 뒤에 끊임없이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끊임없이 양산되고 그들이 제국의 중심에서 청소돼서 제국의 그늘 속으로 수용돼 격리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그레코 로만 문화의 절체정명이고 오늘날도 그렇게 그것이 자본주의든 아니면 그것이 공산주의든 그것이 민주주의든 아니면은 귀족주 왕정이든 간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버전으로 바벨을 이 땅에 완성하겠다고 자신들의 에덴을 만들겠다고 수도 없이 노력하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건물을 올리고 끊임없이 제도와 그 다음에 법들을 만들어내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뒷면에는 거기에서 배제되고 소외되고 축출된 끊임없이 말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세상. 그게 제국의 뒷면에 있는 인간의 실상.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가 결국 패러다이스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패러다임은 다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겼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자리를 버리고 하늘에 있는 제국의 원형을 버리고 끊임없이 그 커튼 뒤로 두로와 시돈에 있지 않고 거라사로 데가볼리로 계속해서 다시 돌아가시는 그분,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사상으로 인간이 만든 그 허울 좋은 제국의 그 문명의 실체를 드러내고 거기에 당신이 세우시려고 하는 새로운 나라, 그들만의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에서 축출된 사람들까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예수는 기존 체제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기존 체제를 허물지 않습니다. 그 체제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같이 그 문명, 니들이 누리는 그 휘황찬란한 문화, 예별도 함께 누리도록 그들이 그곳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들도 당당히 그 무대의 주인공으로 쓸 수 있도록 그들의 귀를 열어주고 혀를 풀어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끊임없이 그분이 시돈에서 데가볼리로 가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끊임없이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으로 이주할 때 우리는 그 자리를 포기하고 다시 갈릴리와 데가볼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는 예수의 그 행렬에 동참하겠다고 이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두로와 시돈에 머물기를 원했다면 우리의 이 땅의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굳이 교회 없어도 우리나라의 정부가, 그 다음에 은행이, 그리고 기업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로와 시돈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은 모두가 두로와 시돈으로 몰려갈 때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다시 갈릴리와 데가볼리로 갔던 예수의 행렬에 동참하겠다고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커튼 뒤로 밀려난 그 사람들을 문명의 중심으로 함께 회복해서 그들도 사람으로 살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일이 흥미로웠던 게, 물론 그 장애를 입은 분의 귀와 그 다음에 혀를 풀어내시는 권능은, 그 기사와 이적은 오직 하나님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 땅에서 구원해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시키는 유일한 권한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 가운데 오직 야훼 하나님 그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시고 역사하셔야 귀가 뚫리고 혀가 풀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지금 벌어지는 그 궁극적인 그 일이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부터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몇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그 일을 구성한 팀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수학적 용어로 아주 흥미로운 알고리즘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병자, 지금 이 제국의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이 불쌍한 귀먹은 사람을 어떻게 그 하늘하늘 그 제국의 백성으로 회복됐냐면 그 출발점이 이렇습니다. 그 병자가 태어났어요. 몰라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왜 저런 장애를 입고 저주받은 모습으로 그 땅에 태어났을까를 자꾸 물어요. 그것이 어쩌면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방식인지 몰라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 근원을 찾아라. 그 이유를 대라. 설명해라.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나 몰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일반화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유가 뭔지를 묻지 않고요. 이 병자가 누워져서 우리 앞에 누워져 있는데 엎어져 있는데 니들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주께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강도 만났는데 강도가 왜 만났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강도 만났는데 니들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 이게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고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그것도 아주 팔자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보다 늘 빠른 놈들이 그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가요. 이것도 팔자가 좋아야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 보고 빨리 네가 다리에 근육을 키워가지고 빨리 들어가는 법을 배워라고 조인트를 까시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얘의 이웃이 돼줘서 물가로 데려가죠. 병원으로 데려가죠. 라고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알아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한 명도 그런 사람이 거라사에 없었는데 이 예수의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이게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도미노의 첫 피스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왜 못하겠어요? 그냥 예전에 정말 그 짐 캐리가 나왔던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면 신이 됐는데 이게 그 전 세계에서 그 기도 제목이 컴퓨터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거든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대자대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그 기도 제목에 all yes 하고 엔터를 딱 치면 한 방에 끝날 수 있어요. 주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기다리세요. 하실 수 있지만 안 해요. 마치 우리가 그냥 내가 우리 딸한테 처음 자전거를 가르쳐줄 때 그냥 내가 타고 뒤에 너 따라와. 이게 제일 속 편해. 아니면 그냥 끝까지 붙잡으면 좋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거를 놔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해주면 안 돼. 저놈 스스로가 자빠지더라도 자기가 발을 딛고 가야 자전거를 타지. 그렇지 않으면 아빠 뒤에서 맨날 붙들고 있으면 자전거를 타는 느낌을 전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얘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그 아이가 넘어지도록 견뎌내고 참아줘야 될 순간이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시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기계로 프로그램화돼서 그냥 엔터 쳐서 그냥 그렇게 작동하도록 기계처럼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았겠죠. 소위 말하는 18세기 20년자들처럼 세상이 기계고 우주가 기계라 하나님이 태엽을 감아놓으시고 나서 나오면 작동해서 그냥 돌아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이 사람을 누군가가 부축해서 하나님 앞에 끌고 올 때까지 기다리시죠. 그랬더니 그 바톤을 주께서 딱 잡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분이 하셨던 방법이 그냥 오케이 전처럼 눈 열려 이러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시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아서 뜬구름같이 고스트같이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우리처럼 고민하고 우리처럼 고통받고 우리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분이 몸으로 보여주셨는데 오늘도 이 사람의 장애인을 위해서 주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침을 땅에 뱉어요. 그리고 그 진흙을 만들어 그의 상처 부위에 붙입니다. 주석에 의하니까 이게 고대의 그 치료 방법이랍니다. 또 그 당시에 여러 명의 그 당시에 그 우리 소위 말하는 위치 닥터라고 말하는 이 점술사들이 그 고대의 병을 고치던 여러 가지 미신적 관행 중에 하나라고 설명한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 더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성령 주께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앞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앵벌이를 하고 있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제자들이 뭘 합니까? 그 전에도 그 자리에 그 사람이 누워있을 터인데 하필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엎어져 있다는 게 제자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 전에도 엎어져 있었고 그 전에도 제자들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엎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하죠. 근데 지나가면서 멀리서 동전 하나 던져주고 간 게 아니에요. 어떡합니까? 찾아가지요. 쳐다보지요. 말을 걸지요.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줘요. 멀리서 동전 하나 던져주고 카드에서 뱅크에서 이렇게 계좌 이체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예수가 이 땅을 통치하는 방법은 하늘에서 이렇게 버튼 누르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갖고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들과 같이 호흡하고 그들과 같이 만지고 그들과 같이 울다가 같은 모습으로 죽으신 거지요. 그분이 그냥 눈 떠, 입 열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은 주께서 그들의 환부를 직접 만지는 거예요. 당신의 침으로 자기네 속에 있는 것으로 그의 얼굴에 발라요.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제가 어릴 때 우리 외할머니 이제 90이 한참 넘으셔서 치매가 오신 그 할머니가 우리들이 모이면 그 할머니가 우리들한테 밥을 떠주는데 그 밥을 입에다 넣어가지고 질겅질겅 씹어가지고 다시 뱉어서 우리 입에다 넣어줬다고. 그거를 막 엄마 아빠들 더럽게 그거를 매한테 무슨 짓거리 하냐고 막 승질을 쳤는데 할머니는 이게 잘못 먹다가 애들이 취할까봐 당신이 다 씹어서 그거를 갖다 다시 입에를 넣어줬어요. 그때는 끔찍하게 징그럽고 더럽고 왜 꼭 저렇게 돼야 되나 생각했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할머니의 할머니의 사랑의 방식이었다. 우리 집에 오시는데 돈이 없어요. 그때 할머니가 모래내 사셨고 저희는 수색에 살았는데 우리 집에 오시는데 그냥 오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도 사오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럼 돈이 우리 집 따지면 한 1,000원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용산까지 걸어가요. 용산에 시장이 있었는데 거기가 제일 싼 게 10,000원대. 근데 그 용산 시장 한 3시간 돕니다. 그래서 3시간 돌아가지고 제일 싼 사과를 3개를 삽니다. 그 중에 1개는 반드시 상에 있어요. 그거를 까만 봉지에다 넣어가지고 다시 2시간을 걸어서 우리 집에 와요. 우리 먹이려고. 뭐하러 그러냐고 우리 어머니가 맨날 뭐라 그러는데 할머니는 우리 집에 오는 그날까지 한 번도 그렇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저는 그분이 그냥 우리한테 돈 탁 던져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돈도 없었지만 그분은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인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땅에다 침을 뱉었다 진흙으로 사람의 얼굴에 혀에 발랐던 그 모습이 당신과 이 병자가 육체적으로 일치되는,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당신이 죄인의 몸을 입은 것뿐만 아니라 그 병자와 자신이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 되는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나 우리가 빌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자가 자신의 이 처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의지와 힘마저 그럴 마지막 소망마저 잃어버렸을 때 그 믿음 없는 자를, 그 연약한 자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탄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은 그 병자를 자신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께 끌고 오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 전부였다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분은 마지막까지 그와 하나 되시고 그를 들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그를 대신에 탄식하셨을 때 이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어요. 참지 못합니다. 마치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스 버튼을 눌러 버리셨던 거죠. 그의 혀가 풀리고 그가 귀가 열렸다고 말합니다. 2시간 후, 3년 후가 아니라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도미노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옆에 누워있는 그 영철이 아버지,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내가 외면할 수 없어서 내가 고칠 능력도 치료비를 대줄 능력도 없지만 이 사람의 문제를 예수 앞에 끌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 저 천국을 버리고 이 땅으로 달려내려와 그를 끌어안으셨고 그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예수께서 달려나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안아 그를 문제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것. 그래서 그가 드디어 사람이 되어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 그 대가볼리에서 당당한 시민으로 당당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루시는 당신의 도미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행렬에 또 다른 경주의 자리에 바톤을 들고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밀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예수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까지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병을 고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거대한 돈을 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단 하나의 충격은 누군가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 새롭게 되어 이제 보이지 않았던 그 이웃을, 그 병든 그 사람을 보았고 그리고 그를 위해 그의 이름을, 그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함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그것만 해도 뒤에 건 내가 다 할 테니 그것만이라도 너희들이 해준다면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라는 게 아버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책임질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꼴랑 앉아있는 이 20명, 30명 이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 이웃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온갖 이유로 다양한 종류의 귀먹고 말 못하는 그 냉가슴을 앓고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문제를 함께 들고 나갈 수는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것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저는 우리가 이것만 할 수 있었다면, 우리 교회가 서로의 문제를 들춰내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함께 하나님 앞에 울 수만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도 문제없는, 인간적으로 문제는 누구나 있죠. 갈등은 누구나 있죠. 그러나 그 갈등이 우리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갈등으로 역전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를 누군가가, 내 문제가 아니지만, 내가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 문제를 내 것으로 끌어안아 하나님 앞에 울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극복했을 텐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못했구나. 목사마저도 그거 잘 못했구나. 말은 교회라고 말하고 말은 형제 자매고 말은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전부 다 립서비스고 연기였고 그 말이 정말 진짜이려면 아까 어린이 설교처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 것이 사랑인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서로의 아픔을 내 가슴으로 안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자리, 내가 건강해서 무릎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내 기도의 제목과 나의 눈물과 함께 그의 눈물과 그의 아픔도 함께 가져갈 수만 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거룩한 도미노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와 꿈을 한번 가져봅니다. 여러분, 저도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말 못하는 거 많습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있습니다. 속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목자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도미노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보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것들. 결국 그렇게 되니 나중에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입을 열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타나는 일이 훌륭하고 너무나 경이로워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과 탄식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데가볼리에 축배의 환호성이 터져나고 감동의 외침이 터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제국을 점령한 것도 아니고 거대한 문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살아 돌아오니 천하 영원히 천국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함께 기뻐합니다. 내일이 아닌데 내일처럼 기뻐하게 되고, 내일이 아닌데 그 작은 하나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그 모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도미노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첫 자리에 그 이웃을, 그 아픈 사람을 주께 끌고 나온 그 사람이 내가 먼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니, 나에게 최소한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눈이 열려져서, 내 귀가 열려져서, 내 입이 열려져서 정말 옆에 신음하는 사람의 그 신음소리를 듣게 도와주시고, 그의 고통을 입을 열어 주 앞에 말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먼저 에바다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에바다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서로를 향하여 듣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고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귓가에 입가에 들려져서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들에 우리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서로 분투하며 그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모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귀가 닫힌 자요, 우리가 바로 입이 어눌한 자임을 깨닫습니다. 마땅히 들어야 될 내 형제들의, 자매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지 못했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함께 아뢰어야 할, 함께 중보해야 될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입을 통해 토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백향나무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에게 선한 이웃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차마 말하지 못하는 사람, 차마 듣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옆에서 먼저 듣고 먼저 말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도미노가 끊이지 않고 연결되어 결국 우리 안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 기쁨이, 상상하지 못했던 감동이,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